Just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 There's nothing I desire that can't be found in you. You're everything that I've ever needed. Just give me Jesus. Oh, just give me Jesus. 우리는요, 권선징악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패러다임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 이 신앙을 이 신앙이 아닌데 이 관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도 이 패러다임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러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도 권선징악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선하게 살면 복받고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벌받아서 못 될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캠퍼스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서서 보면 이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고 쟤는 불법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또 있는데 제 인생은 정말 잘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사고 뭉치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항상 사고만 치는 친구였는데 얘는 대학 갈 생각이 없는 애 같았어요. 다들 쟤는 대학 갈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능 시험 보는 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윤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능 점수는 거의 뒤에서 놀았는데 수능 시험 보는 날 자신의 대각선, 툭한 대각선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를 보면서 그 답안지와 똑같이 적어서 낸 거예요. 모험을 건 거죠. 이게 우리 학교 친구도 아니고 다른 학교 친구인데 설마 나보다 못할 소리야 하고서 그 친구의 답을 똑같이 베껴서 낸 거예요. 학교 와서 답을 채점했는데 저희 다 어리석다고 했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너 망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럭키하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받고서 서울에서도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허탈감을 느껴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권선징악과는 정반대되는 사건이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수원에 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제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수원에 가는 버스 정류장 앞에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인생이 망했다, 학교 자퇴했다, 졸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이 친구가 대학도 잘 졸업했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날 밤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다들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그나마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크고 작고의 차이이지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정직하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로 가득한 건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길, 불법을 행하는 저들의 인생, 거짓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만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심하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딜레마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더 정의로우면 정의로울수록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더 심하게 이런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더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이 딜레마 가운데 엄청난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뭘 하고 계시는 것이었을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정의로웠던, 저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의로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인물인데요. 하박국은 타락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정의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죄악을 일삼았을 때 그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유다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사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하박국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질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합니까? 화개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정의의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불법을 횡행하는 이곳, 왜 이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평의 메시지,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름 정의로운 하박국이 보기에는 그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했고 파괴와 폭력이 가득하고 갈등과 싸움이 가득했던 땅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1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자들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기대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황당한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네 옆나라 사악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를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박국,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심판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답을 들은 하박국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죠. 하나님 우리 땅 심판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거야. 대신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 정의를 핍박하는 딜레마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나님은 더 큰 악으로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 엄청나게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옳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옳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건 틀려요. 옳은 사람이 악한 사람을 심판해야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니라 어쩌면 하박국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곧 너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불평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너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넌 너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박국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박국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봐, 네 마음이 교만하잖아. 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넌 의인이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정곡을 찔렸어요. 하박국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의인이니까 의인이 내가 보기에 세상을 썩었어요. 저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하박국의 마음을 찝으시는 거예요. 하박국 너가 의인이라고?
넌 지금 교만의 증거를 너의 모습 그대로 증명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저들은 심판해야 돼. 그리고 나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이고 사람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롭다. 그 정의의 기초에서 분노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의의 기초에서 분노할까요? 우리의 분노는 거의 대부분 정의의 기초에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기초에서 분노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 진정한 의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의의이고 진정한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나의 감정적 정의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꼭 선포해야겠다. 이 말이 막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말씀 가운데 막 말씀을 적기 시작하면 비판의 메시지가 막 적혀요. 목사에게 순종을 지어다 뭐 이러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적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딱 그거 하나예요. 소민아, 그건 걔를 향한 말이 아니라 너를 향한 이야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막 생각할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은 걔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순장들이 끝나고 저에게 카톡 문자 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걔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걔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경험상 볼 때 상대를 향한 비판의 생각이 드는 순간은 거의 대부분 교만이 이미 나를 장식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상대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비판의 잣대를 남에게 대는 습관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비판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게 되고, 귀를 막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고자 하는 교만의 끝판왕이 되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심판하려고 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교만에 장식된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판의 시선을 좀 내려보세요. 내가 해야 될 건 비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을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함부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 죄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나 자신이 그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고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향해 심판해달라고 외치는 건 하나님의 칼을 앞에 내 목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정의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판단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으로 나눴었는데 허브대학교 가운데 막 제 안에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의 칼을 들고 그들을 심판해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홀리스타 때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딱 하나였어요. 분노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딱 주는 마음은, 성민아, 심판은 나의 몫이고 너의 몫은 사랑이야. 너에게 심판의 은사가 없어.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하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먼저 서길 원하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셨던 사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조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조차 비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 땅 가운데 무엇 하셨어요? 사랑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가 심판의 자리에 서셨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못을 빼어들고서 그 못으로 우리를 핍박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셨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몫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는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를 계속해서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기다가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의인에 대한 기준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선포하겠습니다. 심판보다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하박국은 본전도 못 찾고 본인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교만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박국의 인생 가운데,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전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노래가 1장과 2장에서는 불평의 노래였다면 3장에서 완전히 변하게 돼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의의 기준이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그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의 고백이 불평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왜 심판하지 않냐,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찬양이 이어져요. 3장을 읽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의 노래가, 그의 찬양이 계속해서 되면 될수록 그가 더 견고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헛되이 일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스케일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스펙트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더 큰 불평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원칙이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상담은 지속하지 않습니다. 스탑. 불평이 멈추면 나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불평을 제 앞에서 쏟아놓기 시작하고 제가 그 불평에 공감해주기 시작하면 불평의 스펙트럼을 갖고 더 큰 불평을 찾아 더 큰 불평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스펙트럼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왕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박국 3장이 어떻게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가? 그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더 큰 감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한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왔습니다. 미국의 4개의 주를 돌아다니면서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보고 들으며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꼭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또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자이언트 캐년을 보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100만 배 더 크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을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7박 8일 동안 하나님의 스케일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리프레시되고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시차 적응도 못하고서 어제부터 강행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쉬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의 스케일을 인정함으로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의 불평과 질투와 시기와 부정의 감정들이 다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가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스케일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까요? 불평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의 스케일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불평의 순간에 해결된다고 해서 불평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불평의 스펙트럼 때문에 더 큰 불평이 여러분 눈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 그분의 스케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며 불평하기 이전에 이 모든 상황 넘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인정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불평이 아니라 기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으로 낭비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청춘, 저도 이제 로맨틱한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막 너의 초장이 먹고 싶어 막 이런 것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베스트셀러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세상의 지식 서적들이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삶의 불평을 제거하고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예배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가장 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의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불평이 폭발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 마음에 들어요. 불평이 폭발해서 노트북을 내리치는 거예요. 벌써 마이너스 됐어요. 마이너스 120만 원. 뭐예요? 노트북 가격이 날라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불평과 걱정과 근심하면 노트북이 뭡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불평과 부정의 감정들로 낭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평의 감정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교만의 생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짜증날 때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예배해야 될 때이며 내 인생 가운데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기도할지어다.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확신하는데요. 99%의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불평하는 근본적 이유는요. 자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감사하려 하기 때문에 하박국처럼 1장 2장에 보이는 하박국처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설징악의 스펙트럼을 따라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비교식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질투라는 감정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돈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라면 절대로 여러분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대적 가치 속에서 헤매면서 영원히 방황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대적 가치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가치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는가? 절대적 가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말씀하시는 길, 그가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기쁨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기쁨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비정의, 정의, 이런 기쁨, 이런 세상의 가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는 기쁨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구나. 그 희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성경 고백 중에 어쩌면 베스트, 안에 쓰는 아주 멋진 고백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곳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박국의 이 고백에서 기쁨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는 아무것도 없고 양떼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실업자이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제도 취업에 실패했고 어제도 연애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죠. 눈에 보이는 쾌락이 그의 기쁨의 기준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성공이 그의 기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직했던 기쁨은요, 여러분 취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학에 입시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희열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쾌락도 그 희열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걸었던 길들 우리 알잖아요.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서가 빠졌네요. 이 장면 사드락에서 아벳네고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들은 지금 노예로 끌려갔는데 일단 잘생겼고 머리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특채로 올라가요. 특채로 뽑혔어요. 왕이 주는 특식을 먹으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이 잘해줘서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저는 그 기쁨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나를 이 자리에서 꺼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풀무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의 인생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질투라는 감정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비교라는 감정이 그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감정의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고와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박국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쾌락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안 흔들릴 거라고. 아니요, 다윗왕도 흔들렸어요. 우리는 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야 돼요. 인류가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흔들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창조과학 탐사 돌아다니면 이재만 선교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 지금은 심판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 좋았던 처음을 경험했던 유일한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가장 좋은.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환경을 목격하면서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 지금은 심판의 결과 후에 나오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도가 아무리 높아봤자 최고의 맛이 아닌 거예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라 할지라도 그게 원래 오렌지의 맛이 아니겠죠. 이 오렌지의 맛을 원래 맛봤던 사람은 단 두 사람,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죄짓는 인생이 된 거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언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언어로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 욕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나의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나타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죄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기쁨보다 세상의 쾌락의 기쁨을 더 크게 여겼을 때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인생이 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쾌락이 우리를 불평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불평이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인생이 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쾌락이 우리를 불평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할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게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땅끝까지 이루어진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계명과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희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자기가 정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들 썩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정의 속에 그의 교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교만을 찝어서 이야기하시고 그의 입술에 불평이 아닌 찬송을, 불평이 아닌 감사를 읽게 하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말씀이 따라가는 희열을 알게 하세요. 그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찬송이 고백되어지고 그의 인생 가운데 쾌락이 아니라 희열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박국이 가졌던 그 찬송의 입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희열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사실을 매번 느껴요.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의 고민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라 낭비되어 버린, 쓰레기처럼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겠어요? 인생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복잡하고요,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한 문장에 정리해 주셨어요. 딱 한 단어로 정리해 주셨어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준에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놓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세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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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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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의 쾌락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게 원하는 사람들, 전심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펴놓고 주의 사랑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